까지 말씀인데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이 철저히 실패됐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렇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내 삶이 오늘 제목처럼 내 삶이 실패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칼 아이들먼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책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이제 교회 사무실에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애가 3주 전에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18개월 된 애가 이제 죽었는데 이제 그 가정의 위로의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죠. 그리고 위로를 하면서 아니 아이가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 아빠가 후진하다가 애를 못 보고 치어 죽은 거죠. 18개월 된 애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빠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아이를 나의 실수로 치었으니 거의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았죠. 자, 목사님 어떻게 위로할 줄을 몰라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수학의 저편으로 그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의무감으로 교회 다녔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그 순간 난생 처음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프롤로그에 이 서두에 그 이야기를 실었던 겁니다. 자,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죠.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전 예수님을 만났고 내 인생 살아가다가 끝이 났다고 생각되는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교회도 끝이 났다고 생각할 때 탄생한 교회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나는 실패자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지난주에 숯불에 음식을 구워 먹이면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자, 오늘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읽은 이 우리말 성경 본문하고 헬라어 성경 본문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자,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냐는 동사는 아가파오라는 이 헬라어 동사고 예수님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는 필레오라는 그런 헬라어 동사인데 그 동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가페라는 이 동사가 오히려 이 필레오보다 더 차원이 높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신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가 더 쉽게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정도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수준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번 더 똑같이 묻습니다. 베드로 똑같이 대답하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나를 필레오 정도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네, 주님, 다 아시면서 왜 묻습니까? 나는 그 정도로밖에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하고 지금의 베드로가 다릅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쳤죠. 무리를 막 걷겠다고 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이 베드로였는데, 오늘을 보면 아주 의기소침해 있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나도 아가파오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도 말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끝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제 시작입니다. 왜요? 왜 이제 예수님의 시작일까요? 베드로가 힘이 빠진 거죠. 이제 옛날처럼 설쳐대는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겸손한 베드로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종이 되었습니다. 왜? 옛날처럼 나대지 않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보기엔 이제 시작인 거죠. 자,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살 때, 이제 혈기왕성할 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막 큰 소리 쳤을 때는 이제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이제 실패했다. 나는 목동으로 그냥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고 마는구나. 자,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왜? 그때 모세가 힘이 빠졌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종이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혹시 여러분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힘 빠진 거죠. 여러분 그 실패를 겪지 않았으면 힘이 안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엔 이제 시작입니다. 베드로처럼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 한계를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한 사람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거죠. 이제 네가 나를 의지할 줄 아는구나.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바로 그 말인 거죠.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죠. 하지만 실패한 자들,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자들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 다른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 다른 어떤 도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이제 시작이죠. 아, 네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제 네가 나를 찾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무능한 사람이 낫습니다. 왜요? 무능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패했을 때, 나에게 실망했을 때, 그리고 내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 그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힘이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영역이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포기하고 실패하고 내 한계에 가슴을 칠 때, 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죠. 그때 베드로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끝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실패가 아닙니다. 내 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면 그때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힘이 빠진 것을 확인한 후에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게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어서 네가 이제 거기서 끌려다니게 되리라, 이런 말인데, 자, 이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너 잘난 맛에 살아왔단다. 그래서 실패하고 낭패를 보지 않았니?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된단다, 그 말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이렇게 삽니다. 19절 말씀. 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왜요? 십자가 체형을 당할 때 순교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매달렸다면 저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힘든데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도망쳤을 텐데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자리지만 순교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니 기꺼이 가는 거죠.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옛날에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통해 혈기 넘치는 그 베드로는 죽고 이제는 성령께서 다스리는 베드로가 된 것이죠. 자, 여기서 내 삶이 실패했을 때 두 번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원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한계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원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실패를 통해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른 삶이죠. 지난 수요일 그 박은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한 여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이메일을 왔대, 편지를 왔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전 10년인가 15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헤어지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 여집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말기암인 거죠. 이제 그 뒤로 또 목사님께 편지가 왔는데 이런 편지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 제 잘못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계속 남편을 원망하고 10년 동안 남편을 탓하며 살았는데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요. 이제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고 싶은데, 정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죠? 건강할 때는 빨리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남편이 미웠는데,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다가오니 이제 이전에 그 여집사님의 혈기가 다 죽어버린 거죠. 내 원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꺾여버렸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여집사님이 된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혈기와 성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를 죽이며 살아가야 되죠.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로 인해 실패를 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실패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난 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실패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안 죽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는 내가 안 죽어요. 그럼 내가 언제 죽느냐? 실패를 경험했을 때, 아픔을 경험했을 때, 나에게 한계를 느꼈을 때, 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를 죽이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반쯤 죽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나를 더 죽여야 한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을 때 나를 더 죽이는 거죠. 완전히. 그럴 때 주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할 때,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죽으렴. 네가 너무 많구나. 네가 너무 많이 살아있구나. 네가 죽고 그리고 이제는 네 원대로 살지 말고 내 원대로 살면 안 되겠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철저히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네는 나중에는 남들이 띄워주는 그 띠를 띠고 살게 된단다. 네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주께서 원하는 대로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행복한 거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게 뭐가 행복합니까? 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복입니다. 내 원대로 살아봤자 헛된 인생이 될 뿐이죠. 그 얘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봤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봤죠. 아내와 첩이 1000명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습니까? 똑똑한 것도 말할 수도 없고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헛되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내 원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런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전 이렇게 사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저에게 꿈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물으면 나는 죽고 내 띠는 없어지고 주님만 내 안에 살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것. 자, 그게 제 소망입니다. 전 제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고 싶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왜?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내 원대로 많이 해봤지만 실패가 많았고 헛된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갔을 때는 항상 좋은 것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원대로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 베드로처럼 내 원대로 살아가죠.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우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은 28절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띠띠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띠띠우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드로는 완전히 죽지 않았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20절 말씀, 우리 또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너는 이제 늙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근데 마침 옆에 요한이 보여요. 요한은 베드로의 경쟁자입니다. 갑자기 요한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책망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살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살게 하고자 한들, 자,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두든 말든 네가 뭔데? 네가 왜 상관해?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날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자신은 뭔가 다른 걸 보여주고 싶었죠. 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해도 자신은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 쳤냐 하면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다른 제자들하고 싸움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듣죠. 처음에 예수님의 질문에서도 이 베드로의 비교하는 성향이 잘 나타납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죠? 비교죠. 아직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묻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비교하기 좋아하는 베드로의 정곡을 딱 찌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게 뭐냐?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비교만 하지 않아도 돼요. 내 옆에 사람들과. 그러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여러분 비교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힘드냐 하면 그 비교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 최초 인류죠.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또 쫓겨나냐면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될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쫓겨납니다.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 그 다음 동생 아벨, 최초의 형제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죠? 비교 때문입니다. 저 녀석이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 죽이게 되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가 안 좋죠. 왜 그럴까요? 비교죠. 아버지가 이삭만 사랑해. 야곱이 왜 형을 속이고 도망치게 되죠? 형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도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야곱의 아들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 가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과 비교한 거죠.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 하죠? 비교죠. 나는 저 녀석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되고 싶은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데. 제자들 중에 남들과 비교해서 앞서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자, 그 일 배후에 여러분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경쟁하기 때문이죠. 애들 왜 이렇게 공부시킵니까? 우리 애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왜 시기하고 질투하죠?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싶다라는 거죠. 왜 상처를 받냐면 누군가의 말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데, 자,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을 아주 작아지게 만들면 그게 상처입니다. 근데 왜 그런 상처를 받느냐 하면 이 상처 이면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 상처받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괜찮다 싶으면 기분이 좋고,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못하다 싶으면 우울해지는 거죠. 2016년 이제 그 교회가 건축하다가 부도에서 망한 교회가 한 해 동안 600교회라고 합니다. 600교회. 왜 그렇게 무리한 건축을 할까요?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가만히 보니 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비교하지 말아야 되면, 실패를 했다면 왜 그 실패를 했느냐, 그곳에 내 욕심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비교하는 순간 그 은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회복시켜주고 은혜를 주었지만 또 요한과 비교하는 순간 바로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네가 뭔 상관인데 왜 자꾸 신경 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을 비교하지 않죠. 다윗만 아니면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왕 되어야지. 네가 나보다 훌륭하잖아. 인정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누군가를 자꾸 이기려고 하고 경쟁에서 앞서러 가지 말고, 그래, 네가 나보다 나아. 네가 나보다 괜찮아.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더 이상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시기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경쟁하고 있다면, 그 사람보다 앞서고 싶다면 그냥 나보다 나아. 인격도 낮고 나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인격 성품도 좋으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는 순간에 이제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특히 실패했을 때 이제 비교하지 않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실패했을 때. 왜냐하면 완전히 실패했을 때는 진짜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가 제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홀가분합니다. 오히려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는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좋은 교회 담임으로 나가길 원했죠. 이제 다른 부목사들보다 더 좋은 교회에 가야겠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개척을 하고 진짜 교인 한 명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힘들 줄 알았는데 홀가분한 거죠. 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 근데 그때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야겠다. 가장 실패했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베드로처럼 다시 비교하는 마음을 눈을 뜰 게 아니라 그 낮아진 마음 그대로를 간직하며 갈 때, 그때 평안이 있고 그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28절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죽고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성공해도 우쭐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사람은 성공해도 우쭐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주께 사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